자, 이제 오늘 준비한 특강을 하겠습니다. 특강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그런 주제로 특강을 하겠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되게 그런 질문 많이 해줘요. 아, 오늘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느냐? 오늘 죽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몇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 말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요. 이거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독차지했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로사대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느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라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저하고 오늘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울림을 주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의 유업을 즉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유업이 뭐냐면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상속. 상속을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나할 혹은 나하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상속받다 즉 야라시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속받는다 그럼 이제 유업으로 받는다 이게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야라시 상속하겠다라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롯이 이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재산이 서로 더 많아져서 양과 목자들이 많아져서 서로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롯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곳으로 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롯이 먼저 요단들을 바라보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근처인데요. 거기가 에덴 동산 같다고 하고 거기를 택해서 롯이 갔어요. 그랬더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 지금 아브라함이 눈을 높이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과 종과 횡으로 걸어볼 수 있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라는 말은 그냥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가시적인 거리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동서남북은 해 뜨는 데서부터 선은 해지는 데까지고요. 남은 세상 땅끝 모든 남을 말하고요. 북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세상을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상속이고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그 나눠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창조, 없는 것에서 무엇이 탁 튀어나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바라라는 말은 분명히 어떤 것을 가려서 탄생한 것이 바라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바라라는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분명히 바라라는 단어는 하늘나라로부터 즉 땅을 즉 바라한 거예요. 가린 거예요. 가린 거.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차지하겠다, 야라시하게 하시겠다라는 말로 그런 약속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12지파대로 분배하여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업이나 또는 상속받는다라는 말은 단지 아버지의 재산을 형과 내가 나누어 가진다라는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면의 얘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은 그 땅을 물려서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즉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바라보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상속의 그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에 조금 전에 본 대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자기 형에게 상속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땅에서 형과 나누게 해달라라는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떻게 형이랑 나누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그냥 세상의 어떤 선생이나 이런 존재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라는 말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생명은 지금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말이에요. 조에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거의 생명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신약성경에서 생명으로 번역이 될 때는 영생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할 때 거의 다 생명 즉 조에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인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이 조회예요. 조회. 조회인데 이 조회가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생명을 주는 거라면 좋은 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회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지금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사람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회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땅에 부유한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부를 바라는 곧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누구냐? 부자가 누구냐면요. 이제 우리는 다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자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부자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한번 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부자냐면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주 어려운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가능하지 않다고 했어요. 부자가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이 하시면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느님이 하시는 거는 언제 하시냐? 둘째 사망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부자예요. 그리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는 이 부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아브라함 품이 아닌 음부에 가서 혀가 타는 듯하여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묻혀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하는 그 부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부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부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요. 율법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부자는 또 땅의 것도 되게 좋아해요. 왜? 율법은, 이스라엘의 율법은 다 땅의 것만을 바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형에게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말하는 걸 여전히 땅의 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땅의 걸 정말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역시 물리적으로도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곧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밭의 소출이 되게 풍성하다 그랬어요. 우리 조금 아까 읽었죠, 원문에서.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밭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서 밭은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밭이? 사데. 그러면 헬라어로는 뭐라 그래요? 네, 아그로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데나 아그로스는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사데나 아그로스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밭이라는 단어는 사데나 아그로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코파라고 여기 카스마라고 하는데요. 이 코파라는 말은 카스마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카스마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이거는 헬라어에 사용되는 뜰 혹은 밭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왔냐면 카스마라는 데서 왔는데요. 카스마가 어디서 사용되지? 성경에 딱 한 군데만 사용이 됐어요. 이뿐 아니라 지금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했더니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 품과 음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큰 구렁이 있는데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카스마가 뭐라고요?
큰 구렁이에요. 이게 그냥 이 뱀 구렁이가 아니고요. 큰 구렁이에 이게 아브라함 품에서 그걸 갈 수도 없고, 부자도 거기 아브라함 품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큰 구렁이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혹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언어를 잘 몰라갖고 카스마라는 단어를 안 써야 되는데 혹 쓴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언어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영어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모른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들어요. 모른다. 하나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언어를 다 알아요. 혼잡하게 해놨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알고요. 미국 사람이 기도해도 알고, 뭐 소련 사람이 기도해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카스마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그냥 어쩌다가 갖다 썼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카스마라는 단어는 딱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카스마, 큰 구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밭이에요. 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뜰에서는 아무리 많이 남아도 큰 구렁을 건너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의 소출이 풍성하다. 그럼 율법의 부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그럼 율법의 부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 의롭다고 믿는 것, 이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는 이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밭의 소출이 아니라 자기 거에 다 자기의 소출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고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것이 하나님. 이 열매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죽였죠? 그러니까 율법의 부자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은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요. 자,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 의롭다고 믿는 믿음이 충만한 것, 이것이 부자의 코마 뭐 이런 카스마에서 유래된 뜰이라고 하는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나온 그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주고요. 또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천국을 가려면 눈이 범죄해서 눈을 뽑고라도 갈 수만 있으면 애꾸눈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팔을 자르고 외팔로 가는 수만 있으면 가는 게 좋다고 팔도 자르고 눈도 뽑으라는 거예요. 3년 내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약대는 낙타를 말하는 거예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못 가요. 그런데 하느님이 하면 가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부자는 못 가요. 근데 낙타는 가요. 하느님이 삼키니까. 이게 부자가 못 간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는 못 간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놀라 듣고 이제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제자들 생각도 이 바리새인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들어갑니다. 어디로 일로 나갔어? 다시 돌아가야 돼.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도 자기의 밭에서 나온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고요. 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분명히 바리새인은 자기를 얘기하죠. 자기가 높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부자가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창고가 작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부자가 무슨 창고에 쌓을 것이 있겠느냐. 이제 율법의 부자가 막 자기가 의로워졌어요. 근데 이 자기 의로워진 걸 창고에 쌓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율법에도 부자일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하여도 부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상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그러죠. 이 재물이 많아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당연히 많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와서 상속을 형과 나누게 해달라는 이 사람도 재물에 관심이 많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땅의 복을 무지무지하게 추구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그 시대에도 율법의 부자가 재물도 추구하니 물질적으로도 크게 부자입니다. 자, 이제 하느님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 이제 참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맞죠? 그냥 문자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니 하인이 주인이 둘 있으면 이거를 더 사랑할지 이걸 더 사랑할지 분명히 중간에서 헷갈리죠. 하나님을 믿는데 재물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왜 안 가?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필라르큐로스인데요. 필라르큐로스. 이게 돈을 좋아한다는 헬라어 말이에요. 근데 이 필라르큐로스는 이 필로스가 뭔지 알죠?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필레오라는 말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필레오고요. 그래서 이 필로스는 친구고요. 친구의 은은 케세프예요. 친구의 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필로로키로스예요. 돈을 좋아해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좋아해요. 근데 누구 돈을 좋아하냐면 친구의 돈을 좋아해요. 이웃의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친구의 은을 사랑해요. 친구의 은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해요. 다 이웃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이 뭘 사면 나도 그만한 걸 사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조금 부자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사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은 이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고 바리새인 아니니까 나는 상관이 없구나. 네가 그거예요. 네가. 무슨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도 이웃의 돈이고. 그러면 나는 이웃의 돈을 안 사랑한다 그랬는데 친구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잖아요. 남의 걸 가져오면 다 형제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곧 나예요, 나. 근데 이제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왜 땅의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건 가능하지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11조 바치고 꼭 하나님은 배로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11조로 바쳤으면 그냥 바친 거지. 왜 꼭 100배, 60배, 30배로 더 하나님이 주기를 바라냐 이거예요. 11조는 그냥 바치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당기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내가 쌓아주나 안 쌓아주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에서 곡식이 내려와요? 하늘문이 열리면 뭐가 내려와요? 하늘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 위에는 물과 성령이 있어요. 그게 열리면 뭐가 와요? 물과 성령이 와요. 그럼 물과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하늘문을 열고 생명을 준다고 했는데 무슨 하늘문을 여니까 막 곡식이 막 돈다발이 막 줄줄줄 쏟아져. 그럼 하늘문이 열려고 돌다발이 그렇게 쏟아지면 노아 시대 때는 왜 성령이 그 하늘문이 열렸는데 왜 다 물만 내려왔어? 그게 사람들이 전부 11조 내고 다 하나님 앞에 바래요. 뭘 바래? 100배,
100배, 60배, 30배를 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100배를 받고 싶으니까 100을 먼저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안 하고 100배, 60배, 30배. 그게 100배는 받고 싶고 60배, 30배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돼. 그게 사람들 욕심이에요. 그런데 100배는 하나님이 전부를 구원하신다는 게 100이고요. 60은 아직 가돌이고요. 그 다음에 30이 카탄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이 땅의 걸 좋아하는 이들이 땅에서도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땅의 걸 좋아하지만 나는 없어. 부자 아니다. 그래, 나 부자 아니에요. 미국에 집이 있지만 그것도 전부 은행이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 집이고요. 맨날 그냥 돈을 꼬라박는 데가 거기고요. 여기도 월세 살고요. 없어요. 없어. 가난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람들은 바란단 말이지. 당신도 팔아요? 나도 팔아야지. 왜 돈이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바란단 말이지. 그런데, 정작 이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돈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라는 이해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부자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여기 부자는 그렇게 다 친구의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도 율법에 대해서도 부자지만 땅에 대해서도 부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창고를 지어서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거기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도스인데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는 토부예요, 토부. 예, 그럼 아가도스를 많이 가졌으니,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많이 가진 거예요. 많이 가졌으니, 눕자, 편히 자자, 쉬자, 먹고 마시고 기뻐하자. 자기는 먹고 말씀을 마시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제 우리 밴드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렇게 먹어. 근데 다 집에 있어. 이 사람들이, 그게 그 사람들. 다 집에 있는 사람들. 눕자, 편히 쉬자, 먹고 마시자. 자기는 먹고 마시는데 다 집에 있는 사람들. 먹고 마시는데 집에, 이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자기의 떡을 먹고 자기를 마시고 그리고는 쉬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며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지금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창고를 늘리자. 어리석은 자요. 과거에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 과거에 여러분들을 두고 어리석은 자요. 이게. 어리석은 자,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질문을, 그러니까 자기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부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부자고요. 어떤 부자냐면 나중에 들어가는 자예요. 이게 먼저 안 들어가고 나중 들어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또 어렵게 들어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낙타가 바늘고무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들어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열심히 믿고도 큰 구렁 너머로 가는, 평생을 주를 믿고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쫓아오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날에는 이 하느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쫓아버린다고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날에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라고 고백을, 악한 자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가라!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렇게 돼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다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도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또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야 니네가 나한테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물을 드린 적이 있냐?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 사람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내게 드렸느냐? 안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가? 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에 충만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땅에서의 부와 축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니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느님이 땅의 것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고요. 너의 생명은 살이 아니고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의 그리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얘기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도로 찾으리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었으니까 다시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영이 뭐냐면 푸시케예요. 푸시케. 근데 푸시케는 히브리어로 네피시예요. 네피시. 네피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루아흐, 영을 집어넣어서 뇌사마, 호흡이 됐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그 자를 영이 들어가서 호흡이 됐기 때문에 네피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네피시가 그것을 흙을 살렸다라는 말이에요. 삶이 생명이 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네피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루아우가 들어가 호흡이 즉 뇌사마가 되고 다시 네피시가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네피시를 다시 가져가신다라는 말은 뇌사마를 가져가신다는 것이요 영을 가져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특강에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누군지 알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쿰 하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영이 돌아와. 55절 여기 있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영은 여기 푸류마인데요. 푸류마는 루아흐예요. 그러면 영이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영은 이 아이의 영이죠. 이상한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영 아무 곳이라고 하는데요. 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자기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면 영이 돌아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도로, 그러니까 네피시를 도로 찾는다라는 말은 영을 도로 찾으시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럼 이제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막 무진 애를 썼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재벌이 엄청나게 큰 부를 이뤘어요. 근데 죽을 때, 관을 만들어서 내 손을 둘을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가는 빈손이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꼭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렇죠. 우리가 오면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문에도 그런 말이 있죠. 뭐 이제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왔다는 말이에요. 공수, 빈손으로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의 영을 도로 찾으시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땅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 내가 워렌 버핏이거나 빌 게이츠여도, 아니면 아마존의 회장이어도, 아니면 요즘에 그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어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뭐냐면, 내가 못 가져가면 내 새끼라도 줘야 돼.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그렇게 큰 부를 이루어서 내가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그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자식 새끼한테 나의 모든 걸 물려주면 그것이 내 자식 새끼를 살리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뭐라니, 줘라. 내 자식 새끼한테 다 줘. 자기도 못 살리고 새끼도 못 살리고 아무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재물을 역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게 자식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땅의 축복을, 친구의 은을 사랑하여 모아서 엄청난 재물을 쌓아두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당신 말대로 하느님은 다 구원하시지 않느냐?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다 구원한다고.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 그런데 그럼 나는 나중 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중 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니까, 그건 나중 되는 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라.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시고요. 왜냐하면 어렵게, 힘들게, 괴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개나 흰놈의 골짜기,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이죠. 그런 지옥은 없지만, 음부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불로 소금 언약에 대하여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하느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 목자가 하는 거 아니고요. 또 무슨 사도들이나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바울도 제자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씀하였지만, 이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믿고 들어가는 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전부 앉아주세요. 자, 가돌은, 그래서 물론 가돌 다 구원 받아요.
가돌은 어리석은 자이고요. 카타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괜찮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내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놔두면 다 어리석은 자가 될 건데. 근데 거기서 계속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을 다시 지켜라. 잘 지켜라. 그거를 뭐 3년 내내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비두시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미쳤어요? 그냥 다소에 자빠져가지고 맨날 아궁이에 불 떼고 뜨뜻하게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자기가 배우다가 그냥 죽으면 될 텐데 왜 목숨 걸고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배가 난파돼서 죽을 경우도 여러 번 넘기고 왜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예? 옛날에 하느님이 어리석은 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 듣고도 아는데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이호진 형제가 나하고 이메일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그렇게 질문만 하지 말고 오라 그랬더니 이제 오늘 왔어요. 이호진 형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실 제가 무슨 나는 뭐 되게 잘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댓글을 쓰거나 또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그거에 당신이 참 진리를 말한다 이래. 그래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인데 너하고. 진리를 말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생명을 주는데 여기 생명이 있다 오니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 주세요. 나는 나중에 바로 이렇게 할 거야?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어요. 집구석에 처박혀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두들겨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잘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네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너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3년을 가리키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더라. 아까 강혜 씨가 얘기했지만 정말 개뿔도 모를 때는 막 신이 나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고 뭐 아마존에도 가고 무슨 카자흐스탄 발음도 잘 안 돼요. 어디야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샘물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가서 뒤질 뻔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생명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막 길을 쓰고 정말 잘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이야. 그리고 전부 집구석에 처박혀서 전날 유튜브 듣고 줌에서 듣고 앉아있으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고 주님이 불렀잖아요. 그럼 나는 안 불렀는데 그러면 왜 들린다고 개소리를 했어? 들린다고 했으면 부른 거예요. 뭐가 들렸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특강으로 벌써 한 30개째를 하는데 이 30개 한 특강이나 창세기 출애굽기 강의한 모든 것들이 세상의 어떤 교회 목사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100%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안 된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안 되면.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다.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다. 이게 자기가 구원받고 싶을 때는 깨달았다고 하고 일하라고 할 때는 나는 안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저 인간은 맨날 어떻게든 자기들 교인수 늘리기 위해서 맨날 저렇게 씨 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럼 천국 채우려고 맨날 씨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정말 많이 두드려 말이라 또 하려고 했더니 다 끝났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